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면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었죠.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한 이후에 약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썼습니까? 바로 로마에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의 소문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까? 우선 루디아를 들 수 있겠죠. 자주장사로서 바울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던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아서 빌립보 교회에 처소로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가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간수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수많은 죄수들도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했을까요? 여기 1절 보시면은요, 대단히 놀라운 힌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던 때가 AD 5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 표제에 보면은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는지, 누가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AD 62년에 기록을 했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60년에서 혹은 62년,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적어도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던 때로부터 약 10년 혹은 12년이 지난 상태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힌트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감독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10년 지나는 사이에 장로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또 집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들이죠. 이런 분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 한 사람,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잖아요. 장로들, 그리고 이제 집사들. 여러분,
처음으로 시작됐던 핍박받던 1세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뛰듯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정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또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현대교회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은퇴 목사님이 말씀과 사랑이 없는 한국교회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러세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뼈아픈 말이죠. 실제로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러나 그 유럽의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유럽의 교회들이 클럽으로 바뀌고 또 이제 팔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백화점으로 팔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의 사랑이 녹아 있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녹아 있고 또 바울의 기도 속에도 놀라운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의 사랑인데요. 먼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사도의 사랑은 바로 섬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 서두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그가 있으면서 2년 동안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택연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드나들 수 없지만 친구들, 손님들, 가족들은 드나들 수가 있어요. 자기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선포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변론하는 사람들도 찾아왔을 것이고 또 신문하는 사람들도 찾아왔을 것이고 하면서 고위 관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니 예수의 종이다. 바울에게는요, 디모데가 옆에 있었고 에베소 교회를 잠시 놓고 바울을 이제 신방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주치 역할을 했던 누가도 함께 바울과 더불어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잘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섬기는 사랑은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어도 전혀 거북해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거북해합니다. 집안에서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물 좀 가지고 와달라고 늘 부탁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You have leg, you have hands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접고 겸손하게 이제 제가 물을 따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옛날 시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즐겁게 종처럼 섬기다가도 누가 섬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사람들이 대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 종이냐는 겁니다. 내가 네 종이냐 이런 거죠. 내가 당신 종이냐 이런 것이죠. 반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호 종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라고 하면 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북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설 수 없잖아요. 직장생활.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그 책임감이 무겁습니까? 그 직장생활 이제 내일 벌써 다시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 하기만 해도 벌써 우리 마음이 약간 답답해지잖아요.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장 생활도 물론이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고객을 뭐라고 여겨요? 고객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은요, 고객을 올 때 오갸쿠 사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마라는 말이 바로 신에게 붙이는 존칭어잖아요. 그러니까 오갸쿠 사마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고객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같은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을 섬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니 예수님을 섬겼을 때 만족감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큰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주인은 항상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종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 미래의 일을 앞서서 계획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흐름, 트렌드,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돌아보면은요, 그 트렌드가 그대로 맞춰진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한 7, 80%는 다 빗나갑니다. 그런데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미래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도 하지만 대부분 손해보잖아요. 단지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단지 하루하루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순정하며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과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멋진 인생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공로로 다시 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들이 마지막에 받을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누가 수종 든다고요? 주인이 수종을 든다는 겁니다. 주인이 띠를 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섬기는 행위예요. 섬기기 위해서 띠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종들이 섬긴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필시 그 사람은 아마 99% 자기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앉혔을 겁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과연 누가 나를 주인으로 섬깁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섬겨줍니까? 절대로 섬겨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의 종이 되어서 주인의 자리에 앉은 탐욕과 쇳덩어리인 자기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을 우리가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다. 평생 허덕이며 살아도 둘 다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불쌍한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최악의 경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처럼 바로 귀신 주인과 인간 주인의 지배로부터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일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동의하고 자발적 선택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그가 억지로 갇힌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면은 체포될 게 뻔하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기도 각오했다고 하면서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그는 예언대로 체포되고 그는 이제 로마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당시 유대의 총독부가, 로마의 총독부가 바로 가이사라에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군대들이 도착하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차량으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항구 도시죠. 거기에서 그는 2년 동안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갇혀 있다가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니까 약 4년의 옥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갇혀 있어서도 바울은요, 그 갇혀 있는 동안 기쁘거나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울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제가 빌립보서를 다시 이제 읽어보면서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쁨으로 썼다,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11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려고 헤아려 보니까 18번이더라고요. 18번. 무려 18번이나 카리스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넉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 수록되어 있을 만큼 그는 기쁨에 겨워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쓰게 됐던 겁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디나 낙담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되레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뭐 슬퍼하거나 낙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30년 동안, 캄보디아도 프놈펜 같은 대도시가 아니고 아주 캄보디아에서 12시간 또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오지 마을에서 사역하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국 생활하기가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뭘 해야 될지, 또 뭐 휴대폰으로 이체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그 선교지를 빨리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택한 고난이잖아요. 자발적으로 그 캄보디아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지금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심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길, 교회 일에 혼신을 다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보고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가다가 중간에 자기 목표가 생기고 자기 욕심이 생기고 자기 명예가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격을 할 때 이 표적이 막 움직이는 그런 사격도 있잖아요. 표적이 싹 나타나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혹시, 저는 뭐 대학생 때도 여기 와가지고 삼천동에, 여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 사격장이 있었어요. 클레이 사격장.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표적이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하면서 딱 쏘면 이제 이게 산탄이니까 그 접시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격인데요. 얼마를 내고 하면 이제 10발씩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겼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군대 가기 전부터. 그러다가 군대 갔는데 정말 총을 잘 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격을 할 때 표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둥지둥 표적이 있어야 뭘 목표를 잡고 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그 인격 그 자체,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칫하면 우리의 목표가 욕심이 되어서 표적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 한 분께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러잖아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가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려고 갔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혀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평가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상의 신전에 나온 바벨론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시작.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종된 복된 삶을 선택하되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며 섬기는 바울 사도 같은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재판을 앞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1장 23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차라리 내가 이 목숨을 끊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이 땅에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아직도 유익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바울 사도의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종이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영화로워진다면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천국을 경험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그는 그것을 함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면 인간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 바울에게 집중할까 봐 그 얘기를 숨겨놓았습니다.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까 봐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혹시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그런 순환을 주실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고난은 믿음이 되면 자청해서 받는 것이지 억지로 밀어넣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에서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만큼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성도를 고난에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울도 자신이 감옥살이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중요한 수단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위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고위 간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 로마 교회가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 성의 재물을 맡은 에라스도라든지 또 귀부인들이라든지 그런 이름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되어 따르는 길에 물론 겪고 싶지 않은 일도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설령 감옥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당시에는 Why me 하면서 불평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이제는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일들도 훗날엔 다 해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까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는 그 감옥 생활이 도리어 복음을 위한 놀라운 진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뛸 듯이 기뻐하며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쁨의 편지, 감사의 감격의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만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그림으로 완성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자신께 종으로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마음을 들이고 시선을 향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인데요, 이들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동력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동력하는 사랑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의 정말 든든한 동력자가 됐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반복해서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영이 서로 소통하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얘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밤에 12시에 시내산을 방문합니다. 시내산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덥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자정이 되면 그 게이트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게이트가 열리기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알람과 더불어서 이제 게이트가 열리면 사람들이 시내산 안으로 이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산 정상 부분에 가면 더 이상 낙타도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으로 막 기어가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옷이 다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산 정상에 딱 오르게 되면 그때 해가 뜹니다. 해가 뜨는데요, 그 얼마나 일출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는 일출 모습.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누군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다 자기 말로 부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부르니까 전부 다 영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로 중국어로 또 아랍어로 사람들 저마다의 언어로 찬양을 하는데 곡조가 다 같아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코러스를 넣고 화음을 넣고 막 그러는데 정말 감격적인 찬양을 불렀던 그 시내산 꼭대기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외모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단지 인간적 매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학문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너그러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나 가정이나 자꾸 다투는 일이 빈발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식사를 못하니, 오후 찬양 예배도 하지 못하니 정말 우리가 너무나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10번 밥을 먹는 것보다도, 10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한 번 믿음을 나누고 한 번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속 깊게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언제 예수님 믿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혔는지를 나누면서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게 뿌듯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제한적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나마 구역별 카톡 나눔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성실히 말씀을 퍼나르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권찰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서로 연결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동력하게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첫날부터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10년 다음부터 동력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첫날부터 영접하자마자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루디아겠죠. 여러분, 루디아는요, 처음에 복음을 듣자마자 자기 집을 오픈했잖아요. 그리고 선교 본부가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내 안에 복음의 빛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어둠을 향해 비춰야 하고 작은 소금 한 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밥을 어디서 먹었냐면요, 부안 막국수라고 하는 곳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당시 후평동 지역이 이제 막 택지 개발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 동네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형님하고 거기 사장님, 여사장님하고 알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 집에 저희 둘째 형님이 하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숙집 아줌마였어요. 예, 하숙집 아줌마의 딸이었죠. 그래서 이제 반갑다고 그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예수님 믿게 됐는데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님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던 첫날부터 새벽기도 반주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할 건 없으니 교회 등록했는데 뭐를 할까요? 뭐를 좀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뭘 할 수 있냐고 그러길래 나는 반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새벽기도 반주를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첫날부터 새벽기도 반주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뭔가 봉사하려고 그러면은요 못합니다.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저 나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수준을 넘어서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힘을 얻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행복이, 요즘 말로 하면 그럴 때 그 행복은요 찐 행복이에요. 찐 행복, 찐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전도하고 기근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선교할 때 바울의 경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투옥되었을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면회 가려면요 뭔가 가져가야 돼요. 그죠? 뭔가 가져가야 됩니다. 돈을 가져가든지 뭐 떡을 가져가든지 뭔가, 요즘은 떡 같은 거 못 가지고 오게 한다 그러는데 뭔가를 한번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바울의 필요를 다 경비를 대주고 공급해주고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없이 뒤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동력자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감격하며 외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에요. 즉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동참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빌립보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사업에 복 주셔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도 친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단지 내 힘, 우리 힘만으로 어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든 아니면 상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든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든 내 힘만으로는 열리는 척하다가도 다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들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을 열어오셨고 더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착한 일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날까지 함께 동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함께 동력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의 기도에 나타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바로 균형 잡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9절로 11절까지 보시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사랑에 더 풍성하게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바울이 종종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려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사랑이 더 균형 잡힌 사랑,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믿음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위에 점점 더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한 균형 잡힌 사랑,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어려움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시면은요, 빌립보 교회가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빌립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하여 지식과 총명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저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뭔가 다르겠지 하고 사랑을 기대하고 다가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서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와 이성의 영역을 포함한다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사랑하려 한다면 우리는 필시 사랑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 안에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미움이 정광석화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번개처럼 들어옵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감정적으로 이 미움이 파고드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랑이 잘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어쩌다 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거의 다 내 이기심에서 나오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 자랑으로 나오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하는 사랑은 내가 힘들어지면 그 사랑도 순식간에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총명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사랑할 상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사랑할 상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할 상대를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평생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차별해서 사랑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남아도는 시간과 남아도는 재물과 남아도는 어떤 열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듯 어려운 사랑의 계명을 짐을 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흉내내고 따라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결코 흉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할지언정 내가 싫은 저 사람을 사랑하기는 버겁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613개가 넘는 그런 율법 조항들을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지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인애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랑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모태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증거할 때도 희망적인 이 경우는요, 그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희망적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고개를 쳐들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우리 식구들이 죄인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 그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심판을 피해 보려고 쥐꼬리만한 자선을 사랑이라고 내놓습니다만 여러분,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몸을 불태워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 한 명 옆에다 데려놓으시면은요, 이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요?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예수님 닮은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주 멋진 기도 같지만 참 이게 우리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애를 쓰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 생활 이제 내려놓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 무조건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가 막히게 자기 옆에 꼭 사랑하기 힘든 사람 한 사람쯤을 계속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목회 생활 내내 그런 일들로 참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반항도 많이 했는데 순복한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순복한 다음에도 그게 용서가 안 되고 그게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중 중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해서 조건 없이 사랑을 해가지고 상대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한참 머뭇거리더니 이야기를 하기를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든 어찌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킬 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다른 사도들이야 어찌되든 말든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정도로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은 조금이라도 바뀔 거야, 이런 기대감을 아예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사랑의 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시지 우리의 노력의 열매, 우리의 성품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으로 나가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사랑이 성령의 열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싫은 사람을 내 의지로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면 전혀 약발이 안 먹힌다고 하는 사실을 금세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더 싫어지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그러니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지독한 인간의 죄성과 이 자기의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참 사랑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 더 의지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고 균형 잡힌 사랑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미움이라고 하는 죄에 압도당하지 않고 의지를 발휘해 볼 여력이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으로 내 감정대로 살려오는 고집을 꺾고 단 1분만이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평생 그렇게 남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더니 이제는 좀 나에게 가시를 찌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죽을 생각은 오늘부로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8절에 보시면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있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보면 항상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타이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라고 평생 힘든 사람을 숙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데도 자기 안에 언제나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에 숨어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측정 기준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갔다고 하면 다른 생활의 모든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된 궤도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인 고난도 종으로서 기꺼이 받았던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 그런 바울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사랑, 복음에 참여하는 사랑으로 칭찬받았던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신령한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